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6면에 나와 있고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한 장에 약 2번에서 3번 정도 걸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소 6월까지는 또 사도들과 함께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새벽 사도행전 또 전도 여행을 즐기시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장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이고요.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스 하나님이죠. 데오스 신, 그리고 필로스 친구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합성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칼빈은 실존하는 유력한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는요 데오빌로 가카요라는 호칭이 붙은 것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접한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천대를 받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은 필요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지금 쓰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지막 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이 6절이죠. 6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사도행전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니까 드디어 저 로마 정권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리더로 서게 되는 날이 드디어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7절과 8절에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7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에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신경 쓰지 말고 제자들이 참으로 해야 할 것,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8절 끝에 보시면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거다. 두 번째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권능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신비한 힘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두 가지, 즉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권능이란 무엇이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이고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8절에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또 가장 적대적인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인데 그런데 또 나와 가장 적대적인 곳,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는 유대교죠. 사마리아는 가나안 이방 종교예요. 이것은 혈통적인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확장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끝은 당시에는 로마나 스페인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첫 번째 장소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가족들이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은 나의 가장 거룩한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추한 모습, 분노, 게으름, 이기심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말보다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가 들려질 때 복음의 문이 드디어 열려질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만. 이러면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당신이 진짜 예수 믿고 나서 좀 변하긴 했네.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래야 첫 번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은 나의 설득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오직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의 재단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마음밭을 기도로 기경하는 과정 없이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리기 쉽습니다. 9절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전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노라고 보고를 드릴 뿐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음 행전에 동참하는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가정과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